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정작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행복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그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금세 또 우리는 시무룩해지고 또 다시 다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또 돈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 사람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는 유효기간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하지 않는 절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믿음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이 애굽처럼 좋은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헤매고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말하자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그 길을 꺾으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낮에 더위로부터 밤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삶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살이했고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도우시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든 가지지 못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자녀만이 그 집에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양육을 받을 양육 청구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요즘은 부모들이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뒤집어 보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 앞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움받도록 도움을 받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외우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에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든지 땅에 있는 신이든지 화장실에 있는 신이든지 밭에 있는 신이든지 저 산에 있는 신이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좀 내 말을 들으면 듣는 대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이고, 그 빈다는 것은 사실은 구걸입니다. 구걸.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당신이 나를 낳으시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런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시여 라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효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 모든 죄 문제를 당신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혔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그 권리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피조물들은 기도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자를 수도 없이 바꿔보기도 합니다. 요즘 지난 TV 매스컴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20대 한 청년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한 여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온갖 사기를 치고 수천만 원짜리 월세 집에 살면서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돈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져도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여러분, 결국 인생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 어떤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담배를 의존하고 어떤 이는 술을 찾아서 술을 의존하고 더 깊어지면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존하고 그래서 그 결핍을 잊어보려고 하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육체는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살만 쪄서 성인병 걸리고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나중에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니.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주는 잠시 있다가 유효기간이 사라지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핍 때문에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를 중단해라, 대신 기도해라는 것이에요. 다만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결핍의 치료제는 감사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시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중에 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약도 알코올도 비싼 집도 비싼 차도 비싼 음식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3억짜리 차 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행한 것이에요. 부자로 살든 권력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 존재 방식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치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되고 죽어야만이 되는데 세상 중엔 죽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았지만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도울 자로 보혜사로 이 땅에 사셨는데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분을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보내어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그분을 바로 성경 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길도 없고 설명해서 설득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어낼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 약속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때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하든지 이해 못했든지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그 예루살렘에 돌로 만든 집이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죄의 종이야. 너의 그 죄성을 봐라. 너의 변화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봐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과의 그 만남과 교통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고 지켜내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생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 돈 좀 없다고, 병에 좀 걸렸다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행해하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로 축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의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살린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대적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다 그들에게 복종시키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마귀 권세,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질병과 병에 시달리게 할 때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악귀가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난 일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에게만 통용되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이지 오래 믿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복을 누려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저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와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죄와 사단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의 삶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일 뿐이지 우리가 버림받아서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받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신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누려야 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하거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니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보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헤아려보다, 세어보다, 계산해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마치고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대차대조표 만들어보고 계산해 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거는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셋째 하늘까지 올리워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을 말하고요. 둘째 하늘은 저 대기권 밖에 별과 달들, 해가 있는 저 우주 세계를 말하고 그 셋째 하늘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간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조심스럽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그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시그니엘에 살아도 벤틀리를 타고 다녀도 그거 쓰레기더라. 쓰레기더라. 하나도 정이 안 간다. 진짜를 보고 온 사람은 가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실제로 그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을 죽을 고생하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설 때에도 그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그는 이 땅에서 일생의 삶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달려갈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싸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싸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그 경주는 세상의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삶이 전부 줄 알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일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이 전부인 줄 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일생의 마지막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간이고요. 죽음 이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한 줄 알고 돈을 싸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집에 살지만 왜 배가 고프고 왜 목이 마른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삶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천국의 생명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되어지는 것이지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까지 연장되어지는 것일 뿐이고요. 단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육체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뿐이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곳에서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 비싼 집에 살아도 소망이 없으면 이미 이곳에서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내가 정말 억대의 집에 살고 억대의 차를 끌고 다녀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곳의 삶이 지옥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비싼 집에서 비싼 차 타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오늘 이 일생을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일생을 아름답게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한 행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